안녕하세요. 8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편법이 정당화되어지는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어떻게 하든 끝까지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우리들이 지켜내야 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성공, 또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성취한 것을 보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또 그러한 것을 오히려 부러워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겨내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어떠한 것, 많은 소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물론 좋을 때는 그것까지 호강할 수 있고 또 과시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뭐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 그래서 그것이 뭐 천국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는 그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엄청난 모순과 그 위선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 세상이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서울대 나오고 또 교수가 되고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 가려고 대기하고 있고, 뭐 이러한 나름대로 자기 성공,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이 부정과 불법과 이 몰상식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볼 때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체를 알고 나서 조국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재산이 뭐 50몇 억, 56억 뭐 이렇게 가지고 있은들 야, 저 정도밖에 안 됐어? 라고 한다면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국 땅에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못 살 거라고 봐요. 빨리 이제 그만두고 살려주세요 하고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도주해야죠. 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 위선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말은 사탕 발린 말 그럴듯하게 하는데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꿀 바른 말에 속지 말고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이면을. 그래야 치우치지 않고요, 끝까지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 베드로의 신앙도 이게 그 환경의 영향을 엄청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환경의 영향. 주님을 볼 때와 바다를 볼 때의 이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신앙은 뭐예요?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근데 인생은 뭐예요? 삶은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 것에 얽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완전히 100% 얽매여서 세상 것을 위해 산다면 그런 세상 사람인 거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50대 50 얽매여 있느냐, 60대 40 얽매여 있느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완전히 세상을 초월하고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노력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침몰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100%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그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밤중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 파도 치는 바다 위에 어두컴컴한 밤에 별빛이 비치는 그 바다 위로 시커먼 물체가 걸어올 때에 배에 타고 있는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귀신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귀신인 줄 알았으니까, 유령인 줄 알았으니까,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대뜸 아주 그 앞장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 맞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으니까 오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와라 하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이렇게 단순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단순해야 돼. 나 바다 물로 들어가면 빠지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고 오라고 하면 내가 갈 테니까 나 좀 오라고 하십시오 하니까, 그래 예수님이 와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뭐 가서 빠지든 말든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의 믿음은요, 이렇게 단순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오늘 결심하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요 늘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거고, 수많은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서 필름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단순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앞뒤 생각할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바다 물 위를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서 갑자기 주변 환경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이렇게 됐던 거지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보느냐예요. 왜냐, 사람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보고 듣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가다가 환경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는 순간 무서운 마음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보일 때는 전혀 아무것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보일 때는. 그런데 바람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물속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자,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거요, 이게 결과를 놓고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음과 의심은 차이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항상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보면 믿음과 의심은 종이장 한 장 차이예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멘 믿는 것 같아요. 그럼 좀 있다 보면 의심이 들어요. 믿음과 의심도 늘 같이 있는 거예요. 결과는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지만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믿음과 의심이 늘 붙어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의심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그 싸움이에요. 믿음과 의심 속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의심은 이제 나는 없어, 의심은 다 떠나갔어,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잠시 후에 의심이 틈탈지 그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기계는 주인이 아니면 누군가 그거 만지는 그 엔지니어가 설정을 해놓으면 기계는 그대로 가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설정해놓은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오차 없이.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함께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의심을 굴복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과 발버둥,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질 때는 전혀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상황, 내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주변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니까 물속으로 빠져드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주님이 보이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도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보이고 그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 위를 걷게 해달라, 오라,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그 뒤 몇 수 뒤까지 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 말지를 내가 다 안전하다고 안전점검 다 한 이후에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갈 거냐 아니면 환경을 보고 갈 거냐 이거에 대해 결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갈 거냐 의심하며 갈 거냐 이거에 대한 결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의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두들기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닷물 속에 빠지는 베드로가 아니라 바닷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베드로, 예수님이 보이는 베드로, 또 그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변 환경이 보이면 빠진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환란. 우리가 말하는 식의 대환란. 대환란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것도 답이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 거예요. 대환란을 이기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환란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오고 계신 예수님, 나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계신 예수님, 좀 폭넓게 말하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다에 빠지지 않아요. 환란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환란이 주변 환경이 보이면 환란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8월 달도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우리가 우리 눈에서 예수가 보여야지 우리 주변 환경이 보인다면 환란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보여서 늘 우리가 환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